우리 옆에 귀한 성도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원래 은혜가 됐지만 더 소리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렘넌트가 추가되고 좀 1% 아쉬웠던 건 차세빈이 빠졌다는 거. 차세빈 포함되면 이제 완성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집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절대 집중이란 말씀 나누기 전에 절대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한이고 상대적이, 특히 사람의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절대 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많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치면 안 되는 절대 집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시편 저자도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절대 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죠. 가진 것을 믿고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요. 이거는 비단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좀 가지고 있죠. 그거 믿어요. 없으면 매여 살아가요.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거 믿고 없는 것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집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과 시선을 세상과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뭐예요? 삶의 결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뭔가 집착과 분열을 좀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집중.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지키는 집중. 승리하겠습니다. 이걸 딱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함께해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스타 오브 스타. 어저께 광화문에서 BTS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저도 봤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재밌진 않던데요. 난리잖아요. 너무 유명한 스타. 걔들 보려고 전 세계에서 몰렸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급 이상 스타셨어요. 왜냐? 소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가 더 대단하지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병든 다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고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 그 말씀을 들으면 막 녹아내려 치유돼.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고 오신다는 소문이면 사람들이 군중처럼 몰려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어. 막막했겠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에 대한 약속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남겨진 거라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 이때 선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 있죠. 뭔가 막막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고민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답이라고 생각한 것을 붙잡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세상에 틀린 답에 집착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들과 몇 명의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에 정말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성취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나의 한계와 불신앙과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정말 가치 없는 말을 막 듣고, 가치 없는 말에 상처받고 상처로 모든 것을 보는 아이들 만나면요,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아무런 가치 없는 말로 마음이 막 다쳐.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쳐요. 너무 안타까워. 맨날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가치 없는 애가 아니다. 속지 마라 제발. 아무도 네한테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의 말에 왜 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사람의 거짓말에 무너진 것에서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정말 집중하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집중에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절대 집중의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적 노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지를 연약함을 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절대 집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단어를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언약만 붙잡고, 언약의 말씀에 다 굳게 붙잡고 기도에 힘쓰더라.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올무 함정들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절대 집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처음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성도가 눈을 떠서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집중을 시작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린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시작한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 무너집니다. 어둠을 물러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둠아 나가! 소리칠 필요 없어요.
빛이 내 삶에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염려, 두려움, 하나님 이거 없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집착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딱 기대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과 기도 속에서 뭐예요?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지켜나가도록 아침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시편 23편 1절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나의 가야 할 길을 모른다. 그러나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 이거를 딱 확신하고 무엇입니까?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보물찾기, 학교에서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너무 설레었거든요. 제한된 공간을 딱 바라보면서 어디 숨겨져 있나, 보물을 어디 숨겼나 계속 그 생각하고. 근데 여기저기서 찾았다 하면 불안해. 나만 못 찾을까 봐. 그런데 너무 성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다리에 제 발에 제가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돌 밑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쾌감. 무릎은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 왜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거든요. 숨겨진 보물을 찾았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낮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오늘을 지킬 힘과 답과 모든 응답을 감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는가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죠? 배고프면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그죠? 아프면 자기의 아픔을 벗어나게 할 것밖에 안 보여요. 전에 한 랩런트가 이별하고 저한테 찾아서 막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남자애인데 지금 이제 다행히 그 자매와 결혼해서 랩런트도 나와서 잘 기르고 있지만 저한테 오더니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걔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내가 우상숭배야 이렇게 바로 얘기해줬죠. 상태 따라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집중으로 시작하면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좀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딱 이거 붙잡고 뭐합니까? 우리의 낮의 절대 집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24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고 25 응답 속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밤에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과의 소통을 좀 멈추고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꿈꾸며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집중의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 속에서 시작되는구나. 내 아침에 뭐요?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 집중을 우리가 합니다. 아침 6시에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밤 9시 원래 10시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정도에 하루에 30분, 10분, 30분 1시간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777 여정을 하나씩 풀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선교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요? 아, 그렇구나.
절대 집중의 시작을 통하여 뭐예요? 나는 100%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겠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100%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삶을 지켜나가겠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집중의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절대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절제 집중의 응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7망대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자, 7망대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나의 오늘이 7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도전이 7 이정표의 응답과 연계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7망대를 누리고 나의 오늘이 7 여정이 되고 내 미래가 7 이정표의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7포인트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자,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감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의 현장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그리고 정탐꾼, 길을 든 자.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예정 속에 예비하신 만남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흘러야 응답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절대 집중,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13장 48절 아시죠? 작정된 자가 나와요. 이 단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작정된 자. 그래서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질문하세요. 집중 속에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작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7망대 7 여정 속에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집중의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흐름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응답되는 기도, 살아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믿어져.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가 되어져.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방향 맞춰져. 이것보다 놀라운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어떤 응답요? 말씀이 믿어지는 응답. 어떤 응답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응답. 전도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고자 하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나만의 사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방향 맞추고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집중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집중하면 뭐요?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뭐요? 응답 주신다. 그래서 777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7포인트의 제자가 나의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3가지 흐름이 나의 오늘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밥 3끼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뭐요? 내가 오늘을 능히 지키고 승리하고 이겨낼 모든 힘과 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수용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걸 가지고 그렇구나. 절대 집중의 응답을 통하여 내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절대 집중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구나.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3가지 결과를 이루네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성취의 시작이 됩니다. 이 모임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변화시킨 초대교회의 탄생이에요. 이게. 이 작은 장면이. 3번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이 집중이 뭐라고요? 3가지 열매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성취의 시작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이 장면이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 내가 말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일 거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문, 중요한 응답의 시작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성취가 내 삶의 결과가 되도록,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집착과 중독과 분열로 인해 무너진 개인들, 현장에 가득하죠. 지금도 뉴스 보십시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경제가 움직이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의 혼란 속에서 개인을 치유하는 힘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묵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무너진 개인을 치유하는 힘인 묵상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했고 붙잡아야 될 비밀이 뭐라고요? 묵상. 그래서 묵상이 내 삶의 비밀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화와 세상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후대를 치유하는 힘을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것에 절대 집중함으로 무너진
개인을 치유하는 묵상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무너진 후대를 치유하는 뭐예요? 금토일 시대의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치유하는 힘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죠. 기도와 아이와 이방인의 뜰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절대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절대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겠다. 하나님이 주실 것만 소망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집중을 시작할 때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뭐요? 무너진 개인, 무너진 후대, 무너진 현장을 정말 회복하는 전도운동 예정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67편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으로 인해 뭐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응답. 그 성취를 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집착하고 흔들리고 무너졌다가 조금 사람이 나를 위로하며 힘을 얻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것으로 일어나고 시작하고 응답받고 뭐예요? 열매 맺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을 할 텐데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뭐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나도 모르게 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다녀와서 한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딱 얘기하시는 거죠.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지쳐서 말씀도 안 들리더래요. 말씀 들으면 화가 나더래요. 왜냐하면 말씀이랑 자기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힘들어가지고 말씀도 안 들었대요. 말씀 전할 때도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믿어지는데 이 말을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런 말 못하고. 그러다가 본인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무너져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딱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역설적으로 깨달았대요. 내가 말씀밖에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흐름에 자기의 삶을 맡기듯이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도록 계속 말씀을 들었대요.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할 것도 없고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말씀을 적으려고 했대요. 적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했대요.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니까 충돌이 일어나더래요. 자기 상태 때문에.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정리했냐면서 건방지다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했대요. 그러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흐르는 말씀이 자기네 영혼을 확 살리더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말씀을 흐르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회복되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더래. 말씀을 전하고 싶더래. 이 은혜를 말할 수 않을 수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맞다고. 우리가 건방지게 무슨 말씀 이해하고 막 이러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지. 그 말씀 나를 살려야지. 이게 집중이구나. 보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내 삶에 뭐예요? 계속 흐르더라고. 내 생각과 마음에 흘러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전도를 할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도록 이번 한 주간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최고의 응답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봅니다. 내 삶에 절대 집중이 시작되게, 응답되게, 내 삶의 결과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